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당신의 하실 일을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제자들은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가신다는 그 사실에만 크게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확신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과 기쁨도 잠시뿐, 이제 뜻밖에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가신다고 하니 그 이유를 생각하며 근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그토록 걱정하고 근심한 대로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오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제자들에게 힘 주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명령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어서 나태하고 뒤로 물러나 자꾸만 침륜에 빠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앞으로 밀고 힘 주셔서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도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함께 생각하심으로써 은혜와 도전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는 그 첫째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떠나심은 대단히 충격입니다. 그 떠나심이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옆집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를 떠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기 때문에 죽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 그 누구도 넘어가지 못했던 한계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다가온 예수님의 죽음을, 그 예수님의 죽음 예고에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근심케 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시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신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정치적인 해방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인해서 걱정한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조국의 정치를 참 높일 수 있고 해방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제 어떡하느냐 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앞으로 자기에게 가져올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근심한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학벌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예수님 하나 잘 붙잡아서 이 나라에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제 나와 내 가문이 좋은 가문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었을 때에 얻을 수 있었던 각종 이권을 생각했던 자들은 그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고로 인해서 많은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각종 기적과 능력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런 기적과 능력을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죽으신다고 하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으면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몸은 습관처럼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여도 참된 신앙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조금만 시험이 와도 교회를 떠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문제로 인해서도 오늘 제자들처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유익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께서 오시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에서의 구속사역을 이제 끝내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 계속하여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비교의 말씀입니까?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비교급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 끝나고 성령님의 역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 시대가 구분되어지고 또 그 때가 중단 없이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하나씩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하나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스스로 고민하게 하다가 그 학생이 조금 막히면 그때 하나씩 길을 열어주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선생님이겠습니까? 다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학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하기 빼기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모든 단계마다 계속하여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하나씩 세세하게 다 풀어준다고 한다면 그 학생은 스스로 문제를 풀 능력을 가지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학생의 수준에 따라 가르칠 때는 가르쳐주고 또 그 학생이 스스로 고민할 때 고민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목격을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사역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진리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목격하고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르쳐주신 귀한 깨달음을 스스로 실천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가슴 벅찬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배우고 익힌 것을 이제 실제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길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씩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에 빠져 넘어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고 바로 이때에 하실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 비로소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예수님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비록 육신의 예수님과 그 당시에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지금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이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려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입니까?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말은 어떠한 일에 대하여 그 실상을 밝히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들을 올바르게 고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이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하고 다시금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고 했습니다. 이 9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열이면 열 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실정법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그저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화부터 내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느냐라고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죄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런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믿어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며 그분이 구원의 유일한 길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침을 접하면 그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의입니다. 세상은 또 죄와 마찬가지로 의에 대하여서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인간이 행해야 될 바른 도리,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죄가 아닌 기준을 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죄의 개념이 틀린 것처럼 그런 틀린 죄의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의의 개념도 역시 틀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인들은 예수님이 당시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정치를 괴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실패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참남한 신성 모독죄를 저질러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무죄한 것이며 의로우신 분이심을 증명하는 말이 아닙니까? 죄에 있는 자,
의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감당하는 진정한 의로움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올바른 깨달음, 의에 대하여 올바른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1절에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세 번째로 또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심판에 대한 정확한 뜻입니다. 여기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을 이뤄내신 예수님에 의하여 이미 심판을 받고 정죄함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괴롭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죄인을 위한 대속과 함께 이 세상 임금을 자처하는 사단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그렇게 악랄하게 교활하게 하였지만 내가 다 이루고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고 사단에게 실패와 정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굴복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에서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시골이나 외진 곳에서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순사만 보면 떨리고 무서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사들은 자신의 처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전에 행하는 대로 그들을 위협하고 악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도망가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미디어가 발달되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탄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직도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세상이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생각에 눌려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결코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동물원의 우리처럼 성령의 방패에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울부짖고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해도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해주신 유익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의의 완성이며 이미 완전한 심판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다는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을 사는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을 알고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이제 그 사명을 힘차게 완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올바르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감당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이 이해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일 만큼 성숙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의 상태에 가장 적합하게 배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계속하여 남은 진리들,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여 주시지 않은 진리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진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를 성령께서 올바른 길로 예수께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고 똑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너를 이 땅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계획과 목적에 분명하게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값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교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는 역사와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의 분명한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성도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시대에 맞춰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 쾌락과 재미에 맞춰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정말 이렇게 치우쳐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찔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활에 치우쳐서 생활의 염려에 시달려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명백한 진리의 길을 알고 있음에도 저 죽어가는 고륙들을 위하여 저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결국에는 겸손한 복종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만을 사용해서 성도에게 증거하여 주시니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것은 또한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또한 성자 예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선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로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때 주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오로지 예수님의 것을 증거하셨고 그 예수님의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니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셔서 사역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로 인하여 서로를 높이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증거하시고 역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했던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해방을 외치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올바르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는 놀라운 제자들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로 이 땅에 교회가 많아지고 그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기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하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처럼 놀라운 삼위일체 연합의 사역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보이는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이제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방송에 귀를 기울이거나 이 세상에 무엇을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마침내 천국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삼위일체 연합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오늘도 이 세상 걱정이 아닌 천국 영광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